우리 오늘 온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 평화와 기쁨 주실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우리 평화를 주실 수 있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품에 서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하신 하나님. 아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생소한 뜻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그렇게 함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양옆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혜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혜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하고 물으시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이 보고 명령해도 순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성경 읽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네요. 제가 끊는 것과 이 성경이 끊어둔 게 달라가지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폭풍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요.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 무슨 비유가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너무 크구나. 지난주에 무슨 비유가 있었죠? 맞아요. 돌밭과 좋은 밭과 가시나무 덩굴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풀이해 주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누가 불을 켜면 그 불을 일부러 침대 밑이나 그릇에 덮어둬서 그것을 못 보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켜는 이유는 이 빛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밝고 환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일주일 사이에 말을 바꿨어요. 그죠? 바로 전주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을 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빛을 밝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으로 보면,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은 두 이야기를 한 번에 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혹은 좋은 밭에 떨어지거나 하는 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의 마음밭에 대한 거야. 너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굳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비유는 그냥 마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물려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너 복음을 듣는 너의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한 어떤 이미지, 머릿속에 우리 속에 이미지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밭을 어떻게 기경하고 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내 마음밭을 가꾸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 비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이때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심기는 씨앗은 작은 것이어도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풍성한 거라는 거를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가 지금 당장 심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너희가 당장 그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은 작을지라도 나중에 내가 주는 열매는 크고 풍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이 비유 속에 녹여서 전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택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충신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그 비유를 풀이한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것 이외에 담고 있는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어떤 이미지들, 더 많은 뜻들을
그것을 통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필터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걸러내는, 어렵게 말하면 심판적 성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돌밭 같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장치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비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포된 진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들은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감추시거나 혹은 몰래 숨겨놨다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에 말하는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알려진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넘겨버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커져가는 것과 없어지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랄까 무서운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쌓아두고 거기 딱 멈춰뒀다가 잠깐 편하게 살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란 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라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지 그 상태 딱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온유가 어렸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 표정이 달랐다고요. 진짜 이뻤는데 그 상태로 딱 멈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죽은 거야. 그러면 얘는 크거나 죽거나인데 죽을 수 없으니까 계속 커서 저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생명이라 함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라 함은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자라가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자라나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자라가는 건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라고 있구나. 근데 죽어가는 건 죽어가는 사람이 못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너 그렇게 큰일 나 라고 사람들이 말해줘도 나는 당장 내가 죽어가는 게 안 느껴지니까, 나는 당장 나의 퇴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라고 살다가 한 번에 훅 가는 게 사람의 건강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건 내가 힘써 노력하여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이 항상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8절에 말씀하신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1절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건 바로 치고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비슷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와 함께 큰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보면 그 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고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병행 본문,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정 그냥 예수님이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난 당신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고향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소문이 났길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잡으러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당장 어머니와 형제들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그러니까 이 부모와 형제의 관계, 가족 관계라는 건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관계인데, 이 관계조차도 예수님은 우선순위 앞에서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위험, 잠깐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본심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게 인간의 관계인 건데, 그 인간 관계는 물론 중요하고 그 인간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물론 기도하여야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보고도 명령에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일종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폭풍이 불었는데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이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구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어부였어요. 배를 타는 게 전문적인 직업인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 폭풍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 폭풍이 진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배를 잘 안 타본 사람들은 배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무섭지만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중에 일부는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었다고요. 매일같이 배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본 적 없었던 엄청난 폭풍이 그 배를 침몰하고 그 배를 이제 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잠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폭풍이 치는 와중에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셨던 걸 보면 엄청나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치고 딴 데 보면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는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예수님도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그게 뭔가 잘못된 상황이거나 내 믿음이 떨어졌거나 그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힘들어서 배가 뒤집힐 가운데도 주무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도 배고파서 성질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도 있었고 어쨌든 예수님도 배고프고 힘드시고 짜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 그 두려운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그 딱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 상황입니다. 이게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 주셨어야 돼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 줬어야죠. 이 폭풍이 치는데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깨웠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칭찬해 주셨어야 되는데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화를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을 깨웁니다라기보다는 이 깨움은 뭐였냐면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원망이 들어있는 이 한마디였던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때로는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건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반응을 믿음으로 하느냐 혹은 믿음을 가장한 원망으로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갈라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분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을 가장한 원망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그거를 말하는 본인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부르심이 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행동이 예수님 당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깨웁니다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증거를 대라.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물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바람과 물도 명령하면 복종하냐 하고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막 원망하면서 깨운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말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네가 날 깨운 게 이게 뭐 믿음이냐? 너네는 내가 바람과 물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잖아. 나 그냥 잔다. 그리고 다시 자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보고 아셨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사실을 보고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박하긴 하셨지만 이 구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상황,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야?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 우리가 점잖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원망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나아요. 누군가한테 구박을 받을 거면 누구한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한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걸 보고 와 도대체 누구시길래?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다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작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띄엄띄엄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관계, 그래도 예수님께 말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혼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을 고침받는 바로 그 관계가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가 믿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인사했나?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르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먼저 찾으시는 당신의 그 손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폭풍 치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같이 흔들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며 그렇게 당신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기댈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아뢰일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당신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폭풍을 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같이 흔들려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마치 내 앞에서는 멈추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폭풍을 칠지라도 바람과 물과 바다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명하여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때로는 당신을 작게 보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일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더 보아하는 당신의 역사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가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